요한복음 70탄이고요. 제목은 그리스도의 영광.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요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가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결국은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거를 죄라고 우리는 판단하죠. 그래서 진리가 아닌 종교에서는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이런 것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코로나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뭔가를 했다. 막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윤리 도덕이나 아니면 자기 열심이나 이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괜찮은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고놈이 고놈이고 요놈이 요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이렇게 떠들고 그러는 아이들이나 점잖을 빼면서 이렇게 설교를 잘 듣는 척 하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땐 뭐예요? 다 고놈이 고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두 명의 AS 기사를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정말 정직하게 눈탱이를 안 치고 열심히 정직하게 돈을 벌어먹는 사람이나 나는 정직하지 않고 막 사기를 쳐서 눈탱이를 쳐서 돈을 버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것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고놈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권력을 탐하든 명예를 탐하든 돈을 탐하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는 탐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AS 기사는 뭐예요? 한 사람은 돈을 탐하는 사람인 거고 정직한 사람 그 눈탱이를 치는 사람은 돈을 탐하는 사람인 거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막 해. 그 사람 뭐예요? 나의 명예를 탐하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 보실 때는 고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조금 이 사람은 정말 괜찮아. 천국 갈만해 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틀렸어. 다 불가능해. 쉽게 얘기해서 전부 다 죄인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에서는 결국은 윤리 도덕적인 것이 나의 구원의 잣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치를 계속 스스로가 만들어 간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허상을 믿고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실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종교적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즉 자기의 성실성이나 신앙심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나 이만하면 됐죠 라고 하는 건 결국 바리새인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되죠? 결국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천국 가나요? 천국 못 가요.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정말 착하게 살았고 정말 열심히 구제와 봉사와 선행들을 베푸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즉 인간이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것,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에서는 막 의롭게 사는 것을 굉장히 멋지게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거조차도 멋지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자기 의를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 의를 추구하며 살았더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나요? 많이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야곱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할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죄인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에녹은 쓸 게 없어. 원래 성도의 삶은 그래야 되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 쓸 게 많다. 그러면 죄인이란 얘기예요.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냥 쥐죽은 듯 사라져. 그럼 오히려 그분이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전부 윤리 도덕적이며 아니면 나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위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예수께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를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이미 우리는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행동들은 전부 인본주의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파가 왜 구원파예요? 나의 구원을 가치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파가 별게 아닙니다. 뭐 그 유병헌이나 뭐 그런 사람들만 구원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을 가치를 두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나의 구원에 관해서 연구해. 그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구원파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죠. 교회 다니면서. 안 그런가요? 여기 구원파들 많이 계실 줄.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나의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도 좋사오니 그 예수님이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경지까지 올라가는 게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최우선 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죄의 기준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께 영광을 돌리냐 아니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냐, 나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또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에게 영광을 돌리냐, 하나님을 이용하여 우리 교회를 영광을 돌리느냐. 이게 아주 하나님 보시면 이걸 아주 개수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걸 계속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될까요? 뭐 나들이 가고 놀러 가고 이런 거 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들이도 필요해요. 1년에 한 번, 한두 번 정도는 나들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거는 다른 종교에서 배워가지고 오세요. 네. 제발 좀 다른 종교에서 배워가지고 오세요. 기독교는 그런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배운다면서요. 전도사님하고 어제 그 카톡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학교에서도 윤리 도덕 배운대요. 예절 교육. 학교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새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제는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복음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새신자 초청회 같은 거 하잖아요. 교회들이 그런 거 하거든요. 새신자 뭐 잔치 같은 걸 해요. 초청회. 그래서 막 장로님들이 나비 넥타이 메고 막 이렇게 서빙도 하고 권사님들이 한복 입고 막 이렇게 뭐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음식도 대접하고 초신자들에게 선물도 주고 막 이런 상태인데 담임 목사가 딱 설교를 한다고 단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그 새신자들 오신 분들한테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이 버러지 같은 놈들아,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 버러지 같은 놈들아, 너희가 아무리 사회에서 착한 척하며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막 이러면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신자들을 모아놓고 담임 목사가 너희들은 선민 사상을 버려야 된다. 그럼 막 욕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게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새신자 초청한 날 그렇게 욕하는 목사님 보셨어요? 없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우리 교회 부흥을 꿈꾸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지 종교적 열심이나 윤리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이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수십 명을 죽였어요. 연쇄 살인범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사형이 집행될 그럴 사람이에요. 그 사형수에게 윤리 도덕을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요? 사형수에게 곧 죽을 텐데, 사형될 텐데 예절 교육이 필요할까요? 어른하고 소주를 마실 때는 고개를 돌려서 먹어야 돼. 이런 걸 지금 곧 곧 죽을 사형수에게 이런 예절 교육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요런 예절 교육이 필요한 사람 뭐예요? 갱생해서 다시 사회로 복귀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윤리 도덕이 필요한 거고, 이제 곧 죽을 사형수에게는 윤리 도덕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들한테 뭐라 그러죠? 우리들의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곧 지옥 갈 놈들이다. 그런데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있으면 그게 무슨 헛수고냐고요. 이 급박한 시간에 너희들이 사형수라는 죄됨을 얘기해 줘야 할 이 짧은 이 시간에 윤리 도덕을 가리키고 있으면 그건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기가 날아다녀요. 요새 모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막 차에 보면 막 모기들이 본네트에 막 이렇게 막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모기들한테 너희들은 피를 빨아서는 안 된단다.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모기는 정직하게 살아야지. 왜 남의 피를 빨아먹으면 살려 그러니? 막 이렇게 설득하고 윤리도덕을 가리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우리 인간이 그럼 모기보다 못하다는 존재야? 왜 비유를 해도. 근데 여러분, 모기는 지옥 안 가요. 사람이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면 모기보다 못한 인생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우리의 죄성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은혜 말고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윤리 도덕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제 구제가 불가능하니 죄인이니 예수가 필요하군요. 예수밖엔 답이 없군요. 그걸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형수, 성경에 나오는 그 바라바라는 인물이 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풀려나는 그 바라바. 예수님 대신 자기의 죽음을 죽어서 사면시켜준 그 인물. 그 사람은 뭐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 죽어 마땅한 사형수인데. 그런데 이제 풀려났어. 내 대신 예수께서 죽으셨어. 그러면 윤리도덕은 자연히 나올까요? 아니면 아직도 안 나올까요? 자연히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윤리도덕을 몰라서 사람을 죽이나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기가 태어나면 뭐예요? 젖을 빨아요. 이걸 설명해 줘야 될까요? 야, 입을 쪽 이렇게 내밀고, 야, 정신 안 차려? 그렇게 했다간 너 살에 걸려. 입을 쪽 모으고, 온 힘을 다해서 빨아야지. 막 이런 강의를, 막 이렇게, 신생아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신생아들 모아놓고, 자, 젖 빠는 법.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나요? 그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은 어찌 보면 본능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이타적인 삶을 살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윤리적이면 도덕적인 삶을 살지 말란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가르칠 필요가 없고 학교에서 배워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윤리 도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신 그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진리로 믿는 성도들이 이제부터 자기 인생이 아닌 예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너무도 잘하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인간에게 예수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예수 말고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예수와 수십억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꾼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죠? 바꾸죠?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그래요. 바꾸지 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더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설교, 복음은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에도 못 알아들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 이 복음을 성령께서 나중에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복음을. 그래서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지만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면 은과 금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중요하지 않다. 오직 나사렛 예수를 위해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성령의 놀라운 이끄심이에요. 그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윤리 도덕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죄가 십자가에 사면되었는지 나를 사면해 준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그걸 믿고 따르지 않으면 전부 뭐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그 의로우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대속의 사면을 이루어낸 그 진리가 죄를 덮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죄와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신학적 교리 중에 예수님의 삼중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삼중직. 예수님은 제사장이며 또 선지자이며 왕이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세 가지 그런 이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다. 이게 바로 본문이 얘기하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같은 맥락이에요.
즉 구약의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일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죄에 대하여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이게 예수님의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일. 그러니까 성령의 일인 거예요. 곧 성령의 일.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또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대속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그러니까 어린 양을 대신해서 인간의 구원과 속죄를 담당하는 존재. 요게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잖아요. 요게 바로 의라고 하는 거예요. 삼중직 중에서 뭐예요? 제사장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왕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셨으니까 성도들이 섬겨야 할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도들이 섬겨야 할 왕은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은 왕 그러면 우리가 뭐 정치적인 뭐 대통령만을 우리가 왕으로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모시고 사는 거 그게 뭐가 됐든 뭐 권력이든 돈이든 뭐 명예든 이게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명예를 섬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돈, 권력, 명예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명예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해요. 돈은 없어도 돼. 명예가 중요하지. 그래서 내가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 고놈이야. 막 돈을 막 이게 삥땅을 쳐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네. 그런 목사나 저같이 명예를 추구하는 목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희한하게 자기가 추구하는 게 약간씩 다를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명예라는 왕, 돈이라는 왕, 권력이라는 왕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 임금도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세상이 주는 행복, 권력, 명예, 돈,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오시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권력도 추구하지 않게 되고요. 돈도 추구하지 않게 되고 명예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추구했어요? 여전히 그 세 가지를 추구한 거예요. 뭐 이게 세 가지가 종교에서 말하는 그거 아닙니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쉽게 얘기해서 행복. 난 행복을 추구해. 그럼 뭐예요? 그것도 왕인 거예요. 행복이라는 왕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가지고 왜 열심히 일해요? 행복하려고. 그게 뭐라고요? 왕을 섬기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왕. 근데 성도들은 그것들보다, 물론 이게 인간이다 보니 그걸 너무 좋잖아. 너무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령의 열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피조된다. 구원까지도 피조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피조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밝힐까? 목사님, 저는 돈이 너무 좋아요. 피조되는 과정이시군요. 그렇게 원래 진짜 돈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막 말하지도 못해. 그쵸? 말하고 다니지도 못해. 나 돈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 은근히 좋아하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피조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이미 사탄의 머리가 박살이 난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박살이 났기 때문에 뭐예요? 사실 세상이 추구하는 왕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모가지가 꺾였어요.
우리의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명예라는 왕이 십자가에서 대가리가 이 박살이 난 거야. 헛되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변화되는 것들의 우선이 뭐예요? 그런 것들, 명예, 돈, 권력, 그거보다도 예수가 더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왕이 죽어버렸거든요. 십자가에서 머리가 박살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제자들이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중에서도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뭐예요? 천국 가고. 이게 뭐예요? 세상의 심판의 개념인 거예요. 왕이 심판받았다예요. 부자가 추구했던 게 뭐죠? 돈이에요, 돈. 돈이라는 왕이 뭐예요? 심판을 받았어요. 돈을 추구했더니 결국은 지옥 가더라. 그래서 본문 요한복음 16장의 이 말씀들은 서론에서 등장한 그 박해와 전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박해, 고난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바보 취급받고 조롱받고 박해주던 세상으로부터 성도는 승리한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 이 말씀은 세상 임금들을 세상 방식으로, 그러니까 천구천사를 막 동원해서 임금들을 박살낸다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도들만 알아볼 수 있는 십자가의 승리의 방식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은 감당 못한다. 내가 말해줘도. 여러분, 이 말씀들이 지금 감당이 되십니까? 네. 그러면 성령 받고 계신 거예요. 감당이 되신다면. 그래서 세상은 이미 죽은 세상이고 그 죽은 세상이 주는 박해를 성도들은 아주 쉽게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성령 충만으로 세상에 승리하는 제자들, 곧 성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돈이 없어도, 비록 명예가 실추되어도, 비록 권력이 없어도, 반장 선거에서 떨어져도, 승진 시험에서 낙방을 하더라도 뭐예요? 예수로 인한 평안이 성도에게는 반드시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결국 박해를 견딜 수 있다. 그 세 가지가 오시면 박해를 견딜 수 있다. 이걸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을 받으면 죄에 대해서 알게 하고, 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은혜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돈이 평안 안 주더라고요. 내가 돈이 많아 본 적은 없는데요. 많은 분들 이렇게 뉴스에서 보면 막 재벌집 그런 분들도 막 이렇게 골로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의 박해를 아무리 받아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견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네, 잘 견디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라는 그 사랑하는 나의 남편, 그분으로 인해서 견디셔야 되고, 예수라는 그 창조주 하나님, 나를 피조해 가시는 그 창조주로 인해서 견디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승천하시더라도, 지금 그걸 염두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승천하더라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늘 나의 곁에 계시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에 속해 있던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베드로를 만났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지금 동일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좌정해서 이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즉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제대로 믿지 않았잖아요. 제자들까지도. 그런데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면 예수의 삶을 살잖아요. 더 이상 욕심으로 내가 추구하는 명예, 돈, 권력을 추구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누가 좌의정이냐, 누가 우의정이냐, 누가 한자리 할 거냐, 요거 가지고 마지막 만찬까지도 싸움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더 이상 그걸 추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아직도 돈, 명예, 권력을 너무너무 좋다. 예수보다 더 좋다. 그러면 성도인지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나는 아직도 성령을 못 받은 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스스로가 진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그 누가 태어난 거예요? 예수가 태어난 거죠. 예수님이 돈 밝히고 권력 밝히고 이러면서 사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모여서 날마다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살과 피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모임 가운데는 넘치는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넘치는 예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여전히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는 거예요. 빨리 진단을 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진단 방법은 이미 예로 말씀드렸지만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가예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가. 즉 예배를 사모하는가. 말씀을 사모하는가. 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방언받고 막 은사받고 막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열심히 해도 성령의 열매들이 안 나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는 그냥 종교인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어떤 은사가 없어도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게 없어도 내 안에 예수로 인해서 사랑이 나오고 보혈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선포가 나온다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덩어리가 맛을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갖다 버리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발에. 그 소금 덩어리가 녹아져야 맛을 내죠. 아무리 큰 소금 덩어리도요, 녹아지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녹아지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부시는 거예요.
사해바다 혹시 가보셨어요? 사해바다 저는 안 가봤는데 사해바다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사해바다에는 소금 덩어리가 그렇게 있대요.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대요. 소금 덩어리가 바위처럼 만들어져 있대요. 근데 아무리 그걸 혓바닥으로 핥아도 짠맛이 안 난대요. 아무리 핥아도 소금 덩어리는 맞는데 왜 짠맛이 안 날까요? 너무 단단해서 녹지 않는 거예요. 혓바닥을 대도 안 녹아. 짠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이라는 불이 저와 여러분을 녹이면 분명히 짠맛을 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교회에서 다 녹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녹으면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말라버린 나의 눈물, 뻔한 감화 감동이 아닌 새로운 눈물, 즉 성령의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심지어 13절에는 그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까지도 알게 하신대요. 도대체 얼마나 놀라움을 주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 놀라운 일은 바로 십자가라는 아주 명쾌한 답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실패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실패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실패자가 아니라 예수가 성공자이다. 사탄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신 예수라는 완전한 승리자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감당을 못하죠. 한번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6장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것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주 비밀스럽게 성도에게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예수께서 아직 알려주실 것이 많지만 너희들은 이해 못한다. 왜? 그 수준이니까. 성령이 오셔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자기가 죄인인 줄 알까요? 죄인인 줄 몰라요.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죄인이라고 강조하는 게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죄인만 자꾸 강조한다고? 이혜원 목사는 다른 교회 욕 좀 하지 말라고. 왜 욕할까요? 왜 다른 교회 왜 욕할까요? 멀쩡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왜 욕할까요? 제가? 우리 성도들은 괜찮아 너무 잘해 이래야 되는데 왜 우리 교인들한테도 욕할까요? 제가? 그리고 나 자신도 욕하지 않습니까? 제가? 명예를 탐하는 이런 아주 간교한 인간이라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엔 멀쩡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노아의 홍수 때 왜 다 죽었어야 합니까? 멀쩡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메시아를 한번 믿어보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는 잘났으니까 남 욕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본인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자꾸 강조하면 무기력해지나요? 사람이?
아유, 저렇게 나도 메뚜기나 석청이나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모르면 딱 그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비록 죄를 강조하지 않으면 교회가 잘 되더라고요. 죄를 강조하는 교회를 보면 교회가 잘 안 되더라고요. 헌금도 줄어요. 예배의 참석 인원도 줄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제대로 된 인간들이 없기 때문에 죄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아니고 교회를 관리하려는 사람들은 계속 죄인됨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을 뼛속까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활을 잘 쏘아도 예수라는 관역에 적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예수 네가 이쪽으로 와. 내가 쏘는 방향에 네가 이쪽으로 와.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하셔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질러 놓은 화살에 성령이 개입하셔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예수라는 관역에 적중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성령의 임하심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관역을 맞추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가 성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싸질러 놓은 화살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나는 아무데나 쌌는데 그게 관역에 적중했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엄청난 크고 은밀한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동일하게 그 은혜 가운데 제자들이 받은 그 말씀 그대로 받고 성령의 은혜로 간직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